11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이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전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을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을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죠.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일들, 그리고 성전에 걷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일을 네가 누구의 권위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 가지를 너희한테 물을 것인데 그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래전에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한 일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푼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무엇을 하나 구경을 하려고 옵니다. 그때 요한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를 향한 모든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일부러 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가끔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본질에 어긋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그 토론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부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갑자기 남편도 화가 나가지고 어디다 대고 말겠구야. 뭐 이렇게 하면 처음에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해결이 나지 않게 된다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부부 싸움이 전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대답이 이렇게 본질에 어긋나서 아예 이 얘기 자체가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초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배척할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증거가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경우에는 그 율법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의무사항들을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가 없다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장로들이 만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관리하면서 특히 이 6월절 같은 절기 때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날 그것을 그들이 큰 막대한 이익을 취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죠.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 대목이 예수님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눈앞에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네들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익을 안겨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 잘못됐다.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그 증거를 이들 앞에 내보이든지 이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닫고 다가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들이 설득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배척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 자체를 피하려고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절대 나누지 말아야 될 대화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정치 얘기고 하나는 종교 얘기랍니다. 정치 얘기를 나누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 성향들이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논쟁으로 가기가 쉽고 쉽게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종교 얘기는 더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죠. 또 뭐죠? 이 세상이 창조로 시작됐느냐 아니면 진화로 시작됐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났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서 그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는 견해가 같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통하여서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감화시킬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불신자가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자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또 그를 전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죠. 그리고 또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모든 성도들이 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다 귀하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도 그리고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말로 논쟁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것을 조화롭게 일치를 시키기가 몹시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의 뿌리는 사실 유대교회에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로 갈라져 나온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하겠느냐라는 데 있을 때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것이죠. 개신교 안에서는 오늘날 200개 가까운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합신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교단들은 왜 갈라졌을까요? 오늘날에는 사실 어떤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신학이 달라서 갈라지는 것이 교단이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거죠. 똑같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똑같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갈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그것을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든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여서 갈라지게 된 교단이 대단히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교인들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또 칼빈주의 교회, 개혁파 교회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신이 있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어떤 절대자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이 결국에는 세상 끝에 있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은 그런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개신교 그리고 또 우리 개혁파 속한 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버림받게 되는 사람, 이것을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유기견 한번 버림받은 게잖아요. 이 유기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개혁파 교회에 속한 사람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100% 수용을 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갖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황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할로윈 파티 같은 거를 하면 귀신 복장하라고 막 돌아다니다가 귀신을 만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인 줄 알면서. 그래야 놀이가 되니까.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치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자. 그래야 이제 우리의 놀이가 되니까. 나중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여기고 또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보지도 않는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제가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것을 천연스럽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버림받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천국으로 할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결정권은 사람한테 아닌 거죠.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아무리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고집을 부려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절대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그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무지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국 갤럽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가 있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서 40%는 무신론자들과 같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서 진화를 거듭하다가 지금 모습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명 중에 4명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 있는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그 믿음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믿지 않고 불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 윤회설을 믿다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다 종말이 되어서 그 종말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무지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유익에 상충되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학과 그리고 신앙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하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토론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우연히 발생하는 확률이 10의 60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10의 60제곱분의 1은? 그러니까 무한히 작은 확률이죠. 무한히 작은 확률에 그들의 모든 신념을 다 걸고 그들은 그렇게 우연히 세상이 생겨난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니까 창조론은 거짓이다. 이것을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 확률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이 10의 60제곱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냈다고 치면 내가 신이 존재할 확률이 10의 60제곱분의 1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토론을 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면 어떤 무신론자가 그 초청에 응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의 60제곱분의 1의 그 확률에 자기의 모든 신념을 거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인데 그 정신나간 사람하고 누가 대면을 하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10의 60제곱분의 1의 그 확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용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를 취한다고 해요. 용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어떤 태도죠? 그 범인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조그마한 단서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뒤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들춰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수많은 증거들은 다 눈을 감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불리한 증거다라는 것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리가 하나 무너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 다리가 무너졌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만 멀쩡히 존재하는 그 다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 다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저 다리가 멀쩡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품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그 장로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조금씩 절대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 마음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과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고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에게 궁금증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죠. 물론 저는 지금도 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의문스러운 것이 투성입니다. 지난주간에도 IS, 이슬람 과격 세력이 인질로 잡은 사람 중에 또 몇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그 사람 중에 일본의 저널리스트 고토겐지라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답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저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 그거 하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선한 결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버리실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는 아직까지 지금도 완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학교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성경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조금씩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생기게 된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죠.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모순과 불합리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실업자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주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까지 흘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고집부려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는 것도 저는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지 않으셨을 때 초래되는 더 큰 모순과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또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서 믿는 분들, 저보다 더 분명하게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혹시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 탓이 아닌가 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윤종신이라는 방송인이 있죠. 노래 잘하는 개그맨인데요. 윤종신 씨가 방송에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생기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자기는 이제 내가 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 경험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들여다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고 더 이상 호기심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변화도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령 씨하고 이재철 목사님하고 대담을 나눈 것이 책으로 엮여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이 되어야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담 가운데 나온 내용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노인은 젊어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옳고 내 생각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틀리고 그리고 오직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선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발전될 가능성도 없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이 그저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혹시나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리고 연륜이 깊어갈수록 남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가는 사람이 어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맡기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고 깊어서 사람이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헤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도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비유로 그들의 죄악만 지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궁금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 잘 모르겠는 것, 우리의 연약함들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머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설득하지 않죠. 삶으로 보여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